샬롬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불안함에 대한 놀라운 답을 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 결코라는 말입니다.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매우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내쫓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실수하면, 내가 넘어지면, 또 내가 연약함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실까 하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주님께 나온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신 증거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9절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하나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리실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는 이들이 버림받을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버림받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상처를 주거나 또 스스로 관계를 먼저 끊어버리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떠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실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반대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절대로 내쫓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유명하죠.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고백록에서 얼마나 깊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한 후 가장 놀라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가 방황할 때도 저를 찾으셨고 제가 도망갈 때도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뛰어난 지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이 우리의 의지력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근본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확고한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이죠. 39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때로 넘어져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터에서 또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주님께서 나를 내쫓지 않으시니 나도 이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나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았다 라는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 약하고 또 우리의 믿음은 때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40절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우리 성도님, 정말 성도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 위에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고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확고한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했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저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깊이 믿게 하시고 그 확신 위에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제 주변에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또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주님의 확고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